오늘을 살아가는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이사야서 11장 2절입니다. 여호와의 신 곧 지혜와 총명의 신이요 모략과 재능의 신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그 위에 강림하시니. 여러분, 이 세상의 나라는 아무리 권력이 있고 막강했다 하더라도 한번 몰락하고 나면 재기하는 것이 정말 어렵습니다. 역사를 보십시오. 바벨론도 그렇고요. 이집트도 마찬가지고요. 몽고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때는 세계를 주름 잡았던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화려한 명성을 가진 나라들도 한번 몰락하고 나니까 완전히 폐허가 되든지 아니면 재기할 수 없을 정도로 가난한 후손들만 남겨놓고 말았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세상 나라들은 부강한 한순간에 세상에 있는 것들을 더 많이 긁어 모아서 강한 나라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마치 그들이 한 일은 모래성을 쌓는 것과 같은 거였죠. 어떤 사람이 바닷가에서 아주 멋진 모래성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바닷물이 한번 쓸고 지나가면 아무것도 남지 않게 됩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이 또 그 위에 와서 또 다른 모래성을 쌓습니다. 결국 이 세상 나라라고 하는 것은 강한 지도자가 나타나서 세상에 있는 것들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집약시키느냐 하는데 그 모든 것이 달려 있습니다. 그러다가 리더십이 떨어지면 다시 해체되어 흩어지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세상의 법칙입니다. 교회는 그 능력이 오직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기만 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언제든지 공급받을 수 있죠. 교회가 쇠퇴할 때에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잘 모를 때입니다. 하나님과 그들 사이를 거짓과 위선과 형식이 가로막고 있을 때 사람들은 하나님이 자기와 같으신 줄로 생각합니다. 그때 사람들은 자신들의 모든 생사가 하나님께 달려 있으며 전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힘과 능력을 공급받는다는 생각을 하지 않게 됩니다. 결국 그들의 삶은 세상 사람들과 똑같아지고 마는 거죠. 그래서 종교는 하나의 의식으로 남게 되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능력은 공급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떠난 교회만큼 비참한 것이 없습니다. 유다 역시 이때가 가장 비참했었죠. 차라리 전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더라면 인간적인 방법이라도 자신을 지킬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떠나셨음에도 불구하고 유다는 하나님이 지켜주실 줄을 알았던 것이죠. 유다의 비극이 바로 이곳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은 자기 스스로 멸망을 초래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자신과 하나님 사이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깨닫고 가난한 마음으로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께 돌아오기만 하면 언제든지 다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신의 영적 비참함과 그 공고함을 깨닫는 것 자체가 성령의 역사입니다. 자신들이 믿는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서 많이 떠나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사람들이 생겨나는 것이 바로 부흥의 시작인 것입니다. 살기 위해서는 무조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인식이 생기는 것이 바로 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은 정상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상태로 돌아오기만 하면 언제든지 부흥의 역사는 살아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유다의 역사에는 여러 번 부흥이 있었잖아요. 히스기야가 그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요시야 때에도 그런 부흥이 일어났었죠. 포로기 후에 있었던 수르바벨의 부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역시 가장 놀라운 부흥은요, 우리 신약의 사도행전의 부흥입니다. 그 외에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겸비하기만 하면 성령의 역사는 나타났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돈이나 물질을 의지하지 않고 전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늘의 신령한 축복을 부어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속에 이사야는 성령에 대하여 7가지를 설명합니다. 여호와의 신, 지혜의 신, 총명의 신, 모략의 신, 재능의 신, 지식의 신, 그리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 아마도 성령에 대해서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부분은요, 구약 성경에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 이 지혜와 총명과 모략과 재능과 지식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다르냐 하는 것은 그렇게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하지만 이 특징들은 대체적으로 비슷한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성령의 능력은요, 바로 예수님의 사역의 특징입니다. 성령으로 사역한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성령께서 각자의 위에 군림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 각자가 성령의 능력을 스스로 깨닫고 행동하는 게 원리입니다. 그리스도는 우리 각 사람으로 하여금 깨닫게 하십니다. 스스로 분별해서 악을 멀리하게 하시죠.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강제를 원하지 않습니다. 아주 작은 것 하나라도 기뻐서 하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은 그런 능력을 더해 주셨습니다. 그런 지혜를 주셨고 총명을 주셨고 모략과 재능을 주셨습니다. 여호와의 경외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함께 바라보며 이루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그런 능력의 삶이 우리의 삶을 통해 함께 세워지기 원합니다. 그런 부흥의 역사가 우리의 가정과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함께 세워지길 원합니다. 성령의 능력에 의지하여 주님을 찾는 우리 귀한 믿음의 가정들로, 식구들로, 자녀들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